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또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 역대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방 유다를 공격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한 결정을 내립니다. 세 개의 연합군이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니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더라. 자, 여호사밧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내린 첫 번째 행동은 장군들과 회의하지 않고 병사의 수를 세지 않고 예루살렘 성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지 않고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기도는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는 기도를 첫 번째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다가 나중에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무엇인가 해결할 방법을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모든 것이 실패하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무엇인가 내가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온 나라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금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 왕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의 맨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요사밧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위기죠. 나라가 없어질 위기예요. 이 세 나라와 연합한 이스라엘의 국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 조그만한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산덩이처럼 커집니다. 문제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문제에서 시선을 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분의 크기와 힘과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목사님, 큰 일만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작은 일도 기도해야 하나요? 작은 일도 기도해야 합니까? 시시콜콜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다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큰 일만 기도합니까? 뭐 큰 일이 뻥 하고 터져야 기도하나요? 그 기도 말고요. 작은 일도 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은 하나님께는 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분, 우리는 돈 걱정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소하고 작은 문제는 큰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도 그분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말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지금 나라의 존망이 걱정되는, 모든 백성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그가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오래전 일인데요, 대구 삼육초등학교에 제가 3년 있을 동안에 어떤 한 아이가 테이프 하나를 들고 왔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가 좀 있었어요. 들어보라고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설교인데 사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사탄이 어떤지,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하는 게 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테이프를 들고 이 아이가 그를 듣고 나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미 진자죠. 패자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예수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이미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죄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사탄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 강력하고 거대한 힘의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 떨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연약한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옆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는 겁쟁이요 패배자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그리스도인조차 무릎을 꿇을 때 사탄보다 강하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믿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다. 유다 백성 전체가 이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믿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가 자기 주위에 둘러싼 세 나라가 연합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온 백성들도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 그 지도자 왕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먼저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과장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천조를 곱해 보세요. 천조. 그 천조를 곱해도 겨우 하나님의 능력에 어때요? 겉을 만지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두 번째 기도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과거의 그들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조상들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전 세계적인 재림 교인들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 그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 땅에 영원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지금 살아있고 오늘도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집이 다 있고 수입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우리는 그래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되새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극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을 껴안고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감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극과 아픔과 어떤 여러 가지 속에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세울 때 그때의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든지 전쟁이든지 전염병이든지 기근이든지 우리는 이 성전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그들의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상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을 흔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은 분명히 들어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너를 구속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몇 년간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가졌다. 이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투정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심하게. 저는 그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분노가 있었고 좀 우울했어요.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가 쌓였어요. 사실입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축복해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은 분노를 가지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해야 할 일은, 자, 여호사밧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축복, 과거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여러 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되새기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 자, 10절에 여호사밧이 자기의 문제를 기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요, 이 기도를 보면, 여기 보면, 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문제를 막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호사밧은 문제에 눈이 달려있지 않아요. 문제에 눈이 없어요. 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 산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한 마디를 하는데, 이 말에 이 여호사밧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을 표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때 그 사람들을 그냥 미리 없애버려야 됐죠. 그래야 오늘처럼 이렇게 위기가 안 생겼죠. 지나올 때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쳐버렸으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죠.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12절에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 뭐 하라는 기도입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막 번개를 치고 지진을, 땅을 갈라서 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기근과 우박을 내리십시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그들의 목을 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다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호사밧이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여기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당할 능력이 없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호사밧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침이 바짝바짝 나르면서요, 밤잠을 설치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맨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눈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놓으면,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경우와 처지를 가진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오직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새기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눈을 예수께 돌려, 얼마나 좋습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문제를 바라보는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때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요 앞에 섰더라 기도하고,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닌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자손이고요, 아삽의 자손입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섞여 있죠. 그 아삽입니다. 이 사람은 아삽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냥 노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음악을, 찬양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의 후손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요사밧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되새기면서, 축복을 되새기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내린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명령, 부정 명령문, 뭐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떨지 말라. 여러분, 이게 110번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110번이 기록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위로와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가고 있으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 이 큰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할 것이 아니고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승리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혹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세리처럼 뭡니까? 예수님, 저 안에 계시십시오. 저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능력이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한번 신학생 시절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죄를 완전히 좀 하나하나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게 무모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목록을 딱 썼어요. 내가 이렇게 죄, 이런 죄, 저런 죄, 게으른 죄, 또 교만한 죄, 미워하는 죄 막 썼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첫 번째를 썼어요. 그 첫 번째 제목을 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두 번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또 이 두 번째 죄의 문제를 또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다시 돌아와요.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가 다시 돌아와요.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거든요. 금식하고 근데 우리가 다 깨달아야 돼요. 저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죄를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 이 죄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것을 다 몰아낼 수 없어요. 가난도 죄고 다 그 죄의 결과들이에요. 추위도 죄고 다 죄의 결과들. 이거 어떻게 다 몰아냅니까? 근데 내 삶에서 대부분의 죄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 외에 없습니다. 채워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다음엔요, 죄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좋아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세요. 그 종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왕에게 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다 알려줍니다. 아마 드론을 띄운 것 같아요. 드론 몇 대를 확 띄워가지고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나 쫙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했냐면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 하고요? 보라. 그러니까 줄 딱 서가지고 뭐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는 것을 뭐 하라고요? 보라는 겁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여호사밧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메시지만 전한 것뿐이에요. 메시지만 들은 것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적군들은 계속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서서 구경만 하세요. 이 말을 듣고, 이 말만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랬어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랬겠죠. 왕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게는 그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보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당해보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래 놓고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거룩한 옷을 차려입게 하고 군대보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기가 아니라 그들은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주제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풀어서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단어는 인자하심,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인자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자하게 대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오직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미쳐버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시편 23편에도 등장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인자하심이 나를, 이 말이, 이 인자하심이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따르다는 말은 추적하다, 쫓다, 스토킹하다 이 말을 쫙 풀어보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광기 어린 사랑이 내 평생을 따라다니며 나를 스토킹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냉장고가 있다면, 이 미국 사람인데, 하나님께 냉장고가 있다면 미국 사람들은 냉장고에다 뭘 엄청나게 붙여놔요. 뭐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사진도 붙여놓고 뭐도 다 붙여놓고 다 붙여놓는데 주로 사진을 많이 붙여놔요. 하나님께 냉장고가 있다면 그 위에는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갑이 있다면 그 안에는 당신의 사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이든 거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에 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미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을 붙들고 노래하며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로 노래하러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죽었을까요? 노래 부르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전멸했을까요? 아니에요. 22절에 한번 볼게요.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피를 흘리며 싸웠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목숨을 빼앗으면서 서로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들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이상하다.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 위치를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의 전투 계획까지 알고 있지? 우리 누군가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나라가 고자질을 했을 것이다. 저 나라가 정보를 흘릴 것이다. 서로 싸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전쟁에서 패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쟁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문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놀라운 이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쟁 하나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다음 안식일에 만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윤택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 그런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